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해오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차질이 생겼고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 전주일 날 이렇게 원래 매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도들이 다 모이지 않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 모일 때 하려고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다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지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일 예배를 이제 다 편하게 다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기념해서 성찬식을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다음 주일에 나누면 딱 좋았을 건데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이 15장의 의미를 나누고 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나 또는 경제, 특별히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종교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멈춰진 것처럼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런 고통 중에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마지막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내용이 주로 이제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 사상,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실체는 이데아 세상, 하늘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그래서 악한 것이고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은 이데아, 하늘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철학이고 사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영향이 되어서 나온 이단이 나오는데 그게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기독교 이단이에요. 성경을 믿으면서도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악한 것으로 올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도 부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영지주의자들과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게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교에 전한 거죠. 이는 이게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됐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복음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고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3절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인은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게 호티라는 절에 묶여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장사되셨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장사가 지내졌기 때문에 죄가 소멸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죄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이 다시 살아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이 된 것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5절부터 이 게바가 베드로죠.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죠. 이 게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가 이것을 직접 보았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500여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목격했고 그다음 8절에 보시면 7절 끝에도 나오죠. 야고보, 예수님 등성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을 얘기하죠. 겸손한 표현이죠. 나도 예수님을 목격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고 내가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증인들의 목격과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의욕이 생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는 11절까지는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은혜를 써놨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증인이 되었는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내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렇게 증언자가 된 것은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가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죠.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이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인 지식,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어떤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이 부활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부활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 전체 하나님 계획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네.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럼 이 부활을 전한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네. 이 사도들이죠.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도 다 거짓말이고 그럼 그걸 믿었던 사람도 다 가짜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전해 듣고 믿었던 우리 믿음도 다 가짜네. 부활의 증인도 가짜고 부활을 믿은 사람도 다 잘못된 것을 믿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500여 형제들이나 야고보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고 목격을 했고 또 이 말을 듣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을 볼 때 부활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그러면 살린 게 아니네. 하나님도 그럼 잘못된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이 가짜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도 그러면 예수님 살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가짜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속죄, 이 십자가도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것이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하는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약에 가짜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 다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네. 그리고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럼 어떡하냐.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망한 거네. 천국도 없다는 거네. 천국도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인 거죠. 지금 천국 간다고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참고 고난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네. 여러분 천국 가겠다고 지금 다 고난을 또 멸시를 핍박을 참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는데 이게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안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앞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모든 계획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 그걸 믿는 성도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부활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십자가가 정연된 게 확실하다면 부활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본디오 빌라도가 증언을 했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 실제를 할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봤거든요.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증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시면 복음서마다 이걸 일부러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증언을 했는데 유대인이 소리치는 바람에 유대인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죽은 것인가? 그게 성경에 예언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죽게 될 것인가 다 이미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증언을 했어요. 실제로 재판에서 기록이 남아있어요. 죄 없는 몸으로 죽으시면 그럼 예수님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이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죄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 생명은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죄는 소멸되었고 다시 살아난 생명은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 사형수가,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수가 자기대로 실제로 죽었다고 쳐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하거든요. 지금 교수형으로 자기 죄로 어떤 살인을 했던 아니면 반역죄를 지었던 교수형으로 사형을 하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요, 의사들이 옆에서 있다가 5분 뒤에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졌다. 그럼 의사들이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심장에 대어서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던 이 죄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는 끝났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3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화장하려고 냉동실에 꺼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났으면 이 교도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다시 또 죽게 되는가?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 생명을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법칙이죠.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는 소멸됐고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니까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나온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위에 부활하시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는 소멸되었고 3일 뒤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는 소멸되는 것이고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지만 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실을 이루게 됐다.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아래 들어갔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 사람이 죽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다시 산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 안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살겠다. 그리고 이 부활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첫 부활이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속한 자들 안에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 15장 52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26절에 보시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과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맨 나중에 26절에 보면 원수라고 돼 있고 사탄을 말하고 사망이라고 돼 있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은 육신도 죽고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불못,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부활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일 먼저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실제로 죽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요, 아까 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시에 초대교회의 전통이죠. 지금은 이거 전통을 믿지 않고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잘못된 전통이에요. 근데 이런 전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굳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부활을 있고 부활이 존재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통해서도 오히려 부활을 짐작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3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 특별히 사도들이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느냐? 고난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내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부활을 전하면서 왜 고난을 내가 받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차라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살지. 굳이 내가 부활을 전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이다. 거기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부활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지 맹수의 죽을 고통을 왜 당하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들에게 던져서 죽게 하는 고통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고통을 알면서도,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을 전했다면 이게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서운 짐승의 고난도 피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초대기에서 죽은 자의 이 세례를 주면서까지 이 부활을 믿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이나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깨어나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속지 말란 말 하죠. 그 시대의 철학이나 그 시대의 사상이나 또 세상의 인간의 경험을 듣고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나라 그러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러면 성도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가졌을 때 부활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의에 살아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두 번째 의혹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35절부터 보시면 여기 단락이 또 나눠져 있죠. 거기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은 어떤 것이냐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할 때 이 몸도 준비되어 있다. 이 몸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36절부터 보시면 농부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씨를 모양을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모양을 기대하는 것이죠. 각 채소마다 야채마다 다른 모양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 각 씨에 하나님이 다 형체를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번 야채의 씨를 보면 다 비슷해 보이죠. 뭐 배추씨나 상추씨나 무씨나 비슷해 보여요. 씨의 모양은 그냥 알갱이 뿐인데 그 씨를 그냥 뿌려서 씨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모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씨 안에 그 형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주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종자마다 형체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씨 안에 다른 모양이 다 나와요. 배추씨를 뿌리면요. 배추 이파리가 나와요. 근데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 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 줄기가 뭐 옆으로 또 길게 나온다고요. 다 모양이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마다 그 형체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도 미래의 형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는 형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39절 한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살아가는 능력이 다 달라요.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걸어다녀요. 짐승의 육체는 땅에서 기어다니네요. 또 새의 육체는 날라 공중에 떠다녀요. 또 물고기 육체는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살아요. 그런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땅에 걸어다니는 몸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땅에서 뛰어다니는 육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숨도 안 쉬는 이 육체를 물속에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공중을 떠다니는 날짐승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이 모든 속성이 부활의 몸에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도 이 형체를 만드신 분이 부활의 형체를 미리 넣어두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도 따로 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땅에서 육신이 받을 복이 있고요. 부활의 몸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영광도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부활의 몸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42절부터 설명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렇게 돼 있다. 썩은 것을 심고 썩을 것이 땅에 묻혀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부활의 몸의 특징이 제일 먼저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은 얼굴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영광의 우리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우리 몸은 너무 약해요. 깨어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하지만 이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강한 것으로 타는다.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이 살을 가진, 이 육신의 제한을 가진, 시공간의 제한을 가진 육을 가지고 심지만 신령한 몸, 이건 제한이 없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다른 영의 몸이 있다. 영혼이 아니고요. 몸이 따로 있어요. 영의 몸.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형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이 부활의 형태가 따로 있다고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육체는 썩어지기도 하고 욕되고 약하고 또 이런 육체, 제한적인 살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어떤 제한이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 신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형태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정자의 난자의 모양은 아무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정자와 난자 씨 안에 이런 형태를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DNA 기록대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얼굴 보면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보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은혜가 다 다르다고요. 그게 이 정자와 난자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씨 안에 이런 형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동안 살면서 성령의 말씀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될 거다. 그 모양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형태, 몸이 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형태를 입는 것 같이 하늘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준비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아 누릴 수 없거든요. 영원한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그런 부활의 형체, 영원한 몸의 형체를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지금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영원히 사는 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 몸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5차원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 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 생명이 다하면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 때 몸은 땅에 묻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되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몸을 입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이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그럼 51절에 보시면 그 때를 기록해 놨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미스테리온.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하고 변화된다는 단어예요. 언제 변화되는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부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되어지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체인지, 질적인 변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 중에 7째가 마지막 나팔이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변화되는 그 때가 된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7인이 재앙이 지나가면 7나팔이 나오고요. 7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것도 순식간이죠. 완전히 다 변화되어지는 때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죽음도 끝나는 것이고 고통도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창세기 모습,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종말도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가지면 종말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55절에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죠. 사망, 죽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음조차도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된다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58절 한번 보십시오. 58절이 바울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 수고가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는 수고,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다. 알고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이 와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이 뭔지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정직함과 성실함과 내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죠.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줘서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가정, 직장 속에서 이 믿음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이 고린도서 15장을 잘 정리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 영원한 부활의 때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일평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